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은 절망했고 좌절했고 두려움에 빠졌고 은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후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당신의 육체적 부활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다시 한번 흥분된 마음으로 일어서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왔노라. 그리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해 가야 한다.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증가하는 하나님 나라밖에 소망이 없다. 너희가 몇 날이 못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그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했던 다락방에 함께 모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다락방에 올라가 모인 사람들이 오늘 13절에서는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 그리고 14절에서는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그들의 수가 이러했다고 소개합니다. 자,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 성경에는 120명이나 이 인하는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주는 뉘앙스는 숫자가 좀 많았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조사가 없습니다. 대략 120명이었다. 그렇게 단순하게 사실적 보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이끄는 8만 대군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그들이 로마 정부를 향하여서 권리했기 때문이죠. 그때 통역병으로 참전했던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11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희생자의 수도 컸던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이처럼 희생된 사람에 비하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수는 그리 많은 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 모인 120명의 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저 변방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고 상당수는 그저 영향력을 거의 가질 수 없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20명 가운데 남자의 수는 13절에 소개된 예수님의 11제자와 14절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아우들 그들이 전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의 제의 아우들은 네 사람인데 야고보, 요셉, 시므온 그리고 유다. 그러면 11명의 제자와 그리고 4명의 이 예수님의 아우들을 합한다 해도 남성은 모두가 1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의 주의는 참 말할 것 없었죠. 사람의 숫자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보잘것없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저 변방의 갈릴리 촌사람들과 그 여성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주역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처럼 약한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저력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3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하여 하늘로 오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 이것이 그 힘없고 무기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120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약한 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들이 누구나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30절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전쟁 이야기죠.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았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적을 너희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약한 자도 여호와가 함께하면 천을 쫓을 수 있고 10,000명을 도망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역대상 11장 9절 우리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도 주목받지 못했던 갈릴리 변방의 촌사람들, 대부분이 여성들이었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을 확신했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에 사로잡힌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었던 거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분이 영국의 윌리엄 캐리입니다. 어린 시절 장티푸스에 걸려서 머리가 홀라당 벗겨지는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정규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자선학교에 다니는 그런 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6살 때부터는 12년 동안 가정의 생계를 유지 꾸리기 위해서 그는 구두수성공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18살 때 회심을 경험했고 독학으로 공부하여 성경을 원전으로 읽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20살 때 5살 연상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4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23살에는 침례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계 선교 비전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 31살이 되었던 1792년 그는 이교도 개종에 대한 크리스찬의 임무라는 책을 발견하여 유럽 교회들에게 선교에 눈을 뜨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1793년 지구촌 최초로 해외 선교회라는 것을 영국에서 설립하였고, 그리고 그 해에 자기 자신이 인도 선교사로 최초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그 나이 32살 때 일입니다. 그가 인도에 선교사로 나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도 반대, 아내도 반대,
자녀들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선교 자체가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이죠. 교회도 반대했습니다. 캐리와 같이 훌륭한 목회자를 내보내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아쉬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캐리의 결단은 인간적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교회는 가장 강력한 후원교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가난과 카스트 계급 제도로 자멸해가는 죽음과 절망의 나라였습니다. 인도 선교는 결코 수월하지 못했습니다. 이질로 그 다음에 5살 된 아들이 세상을 떠났고 너무나도 고립되고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던 아내는 정신착란에 걸려서 12년 동안 고통을 받다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벵갈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7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캐리는 얻지 못했습니다. 캐리는 1800년 인도에서 더군다나 추방을 당해서 그 당시 덴마크 영이었던 세람포 지역으로 들어가 선교를 해야 했고 거기서 남은 34년의 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18년 동안 6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매주 수천 명이 모이는 예배자를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현재 기독교 인구 통계를 보니까 최근 통계는 나타나 있지 않고 2013년도 발간된 통계에 보니까 인도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7천 명이었고 세계에서 8번째로 기독교인의 많은 국가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통계가 잡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윌리엄 캐리가 시작한 선교의 열매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인도의 대표적인 공용어 벵고로 문법과 사전을 만들어서 그리고 문명 퇴치를 힘썼고 벵고로 성경을 번역하여 벵고로를 전 인도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데도 기여함으로 벵고로의 아버지란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벵고로, 산스크리어, 마라디아 이런 세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 인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돈을 보니까 화표에 예를 들어서 1,000원 하는데 이 1,000원을 포기하는 언어가 7개 언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공용어만 7개예요. 예, 참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공용어만 7개. 그래서 화폐의 단위가 7개 언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인도의 지방 언어, 그리고 버마, 미얀마 언어, 중국 언어, 말레이자 언어 무려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도 계속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기독교 대학을 윌리엄 캐리가 세워서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지도자들을 배출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때 당시 인도에는 사티라고 하는 악습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화형시켜 죽이는 이런 악습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을 인육제사로 지내는 신에게 바치는 인육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을 윌리엄 캐리가 타파했습니다. 윌리엄 캐리에게는 한 가지 좌우명 모토가 있었는데 이와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모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비전을 붙들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그는 헌신하다가 1834년 그의 나이 7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고 자기의 청춘을 불태웠던 인도 땅에 그 유해를 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영국을 깨워서 영국을 선교하는 나라로 선교하는 제사장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역할도 윌리엄 캐리가 해냈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길게 윌리엄 캐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 윌리엄 캐리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윌리엄 캐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마는
윌리엄 캐리는 그가 이러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누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누님 한 분이 계셨는데 사지를 쓰지 못하고 전신마비가 되어서 병상에 누워 지내는 누님이었습니다. 동생 캐리가 인도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나는 동생에게 줄 수 있는 한 푼의 선교 후원금도 없네. 하지만 내가 동생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동생을 위하여 부단히 기도할 걸세. 그리고 그 동생과 사역을 위해서 무려 42년 동안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캐리는 그가 수많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내고 그렇게 열매 맺기 힘든 지역에서 최초의 선교사로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지만 우리 누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일이 가능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 누구도 윌리엄 캐리와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다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누님과 같이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루터를 말하고 칼빈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를 변화시켰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영국과 합병이 되었지만 말이죠. 이 사람은 종로교회, 이 장로교회의 근간을 세웠던 인물이고 청교도 신앙을 계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이 스코틀랜드, 그것은 캐톨릭의 영향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병들어가는 이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내 조국을 나를 위해서 달라고, 이 내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걷어달라고, 그런 정말 긴박한 기도를 하면서 종교 개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목표하고 꿈꾸었던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스코틀랜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개혁자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을 띄운 사람이 무명의 순회 설교자 조지 위샤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지 위샤트가 누군지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조지 위샤트가 없었다면 존 낙스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눈을 띄워준 사람이 순회 설교자 조지 위샤트였기 때문입니다. 스폴전 목사는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진 19세기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영국 런던에 매 주일마다 10,000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운집하곤 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사춘기 시절 영적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악천후, 그 목사님이 악천후 때문에 설교를 하러 교회에 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불가피하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평신도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그를 회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 낙스와 같은 개혁가가 되거나 스펄전 목사와 같은 위대한 설교가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존 낙스를 변화시켰던 위샤트와 같은 한 사람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고 스펄전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그를 회심의 길로 인도한 무명의 평신도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8세기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그는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목사였습니다. 1735년 그의 나이 32살 때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조지아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신통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는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배에서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고 웨슬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배가 요동치고 곧 침몰해 버릴 것 같은 이런 공포의 순간에도 어떤 동요도 없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승객들을 봉사하는 일단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모라비안 형제 단원들이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형제 단원들은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의 옛 이름이 보헤미아인데, 이 보헤미아의 출신 개혁가인 존 후스라고 하는 이 개혁가, 종교 개혁가의 신앙을 계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후스는 그 당시 중세 사회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면죄부 사건, 교황이 만들어서 면죄부를 팔아서 베드로 성당을 지켰다고 했던, 면죄부에 헌금을 하면 죽은 자의 그 연옥에 있던 영혼이 동전소리 땡거랑과 함께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말 교리는 거짓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만연했던 성직 매매와 성직자들의 부패상을 공격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외치는 복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이런 신실한 복음주의자 존 후스를 이단으로 몰아서 사형으로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앙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보헤미아 동부 모라비아 지방에 모여서 그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을 모라비안 교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가톨릭의 가혹한 박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훗날 독일의 백작 진센도르프가 그들의 그 독일 그 땅에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하나의 영지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옥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이 후스의 후예들 모라비안 교도들을 모았습니다. 한 300여 명이 모아서 그들은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100년 동안 기도, 닐레이 기도를 이어갔고, 300명 가운데 무려 선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100명이 해외 선교로 나가는 엄청난 저력을 발휘하는 그런 영성 집단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승객들에게 봉사하고 초연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은 이 웨슬레 목사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웨슬레가 그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소? 오히려 반문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예,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목사입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 앞에 충격을 받고 영국으로 돌아온 웨슬레는 그들의 물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독일로 가서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후원자가 되고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진센도르프 백작을 만나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영향을 받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설교하다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국을 깨우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말을 타고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거리가 지구를 10바퀴나 돌 정도의 거리를 그는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말을 타고 다니며 책을 읽었고, 그가 평생에 쓰고 남긴 책이 무려 200권에 달할 정도로 많은 저술도 남겼습니다. 그는 6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웨슬레와 같은 그런 전도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의 지도자를 깨우는 데 영향을 주었던 모라비안 형제 단원의 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저 지구 반대편에서만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오래전에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오리 정택부 하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이 정택부 선생은 크리스찬으로서 그가 썼던 책 가운데 양화진 선교 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기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들의 감동 어린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일본인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867년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 태어나 21살에
서양 문화의 창구 역할을 했던 나가사키로 이동을 해 갑니다. 거기서 탄광일을 하면서 고학으로 공부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세계를 좀 더 알겠다고 26살에 그는 노르웨이의 화물선을 타는 선원이 되었고 홍콩에서 3년을 살다가 그는 타이완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가 홍콩과 타이완 이렇게 객지 생활을 했던 이 소다 가이치의 삶은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무절제하고 방탕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는 많은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잠들고 말았습니다. 술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누구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숨이 먹기 직전 길 가던 한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그를 업어서 여관으로 옮기고 그를 치료하고 목숨을 살려내고 그에게 들었던 모든 치료비와 여관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다 가이치는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을 회복했을 때 자신에게 생명을 살려준 은인은 자리를 떠난 후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은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정보가 있었는데 여관 주인이 일러준 그 말,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만이 생명의 은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였습니다. 그는 5년 후인 1905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의 나라의 빚을 갚겠다고 조선 땅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YMCA에서 일본어 강사가 되어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 당시 우국지사와 많은 독립지사들이 이 YMCA를 모여서 이렇게 모이고 있었는데 그때 월남 이상재 선생의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아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지사들을 음으로양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1921년부터 그때만 해도 가난 때문에 이 갓난 아이들을 거리에 많이 내다 버렸답니다. 이 버려진 갓난 아이들을 데려다가 젖동량을 해서 아이들을 길러내는데 해방 때까지 소다 가이치 선생이 길러낸 이 버려진 고아들의 수가 무려 1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해방이 되자 그는 일본으로 돌아갔고 다시 1961년 조선 땅에 한국 땅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1962년 그 나이 95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고아들 곁에서 고아들을 섬기는 고아의 아버지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일본인에게 최초로 문화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곁에 양화진에 묻힌 유일한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는 고아의 자유로운 아버지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방탕한 청년 소다 가이치를 인생 이 고아의 아버지로 변화시킨 바로 그 출발점에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조선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조선인이 아니었다면 고아의 아버지 소다 가이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이치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방탕한 젊은 청년을 고아의 아버지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의 동기를 부여했던 한 조선의 무명의 조선인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 낙스, 찰스 스폴전, 요한 웨슬레, 소다 가이치,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다 가이치를 살렸던 조선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취했던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 당시 조선인이 일본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에 대한 상처가 있는 민족이기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이 길에 쓰러진 사람을 성경에 나오는 마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을 업어다가 여관에 놓이고 치료비를 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그분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모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위대한 개혁가나 설교가나 고아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위대한 삶을 꿈꾸라고 하면 손사래를 칠 겁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정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영적인 비늘을 벗겨주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어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 그들은 누구도 주목받지 못했던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상당수는 존재감도 없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승천이 그들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여러 가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육체적 부활을 확증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이 인류의 구주였구나, 이것을 확신했을 때 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질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침묵을 강요하는 위협자들 앞에서 그들은 침묵하지 않고 외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부활의 주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셔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주라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었던 오늘 120명의 이 촌사람들, 이 무명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는,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나로 가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가, 약한 나로 가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고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니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시니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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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하노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저 변방의 촌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못했던 초라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존 낙스나 찰스 스펄전이나 우리가 요한 웨슬레나 소다 가이츠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가나 설교가나 아니면 고아의 아버지가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눈을 베끼고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한 사람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확신했을 때, 확실한 이 믿음을 소유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가 기도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내가 그와 같이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나회 나가기를 원합니다.